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뻗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찬송가 521장입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두려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가르침은 포기와 희생을 강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을 자주 또 많이 들어본 성도님들이라면 또 한 번쯤은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본 분이시라면 익숙하지만 삶에서 실천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편하고 위태하며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면 넓은 길은 크고 쾌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죠. 좁고 협착한 길은 움직임의 제약이 크고 속도가 더디기에 불편하고 답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주인을 자신으로 삼고 살아가기에 자유가 아닌 자유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살아가죠. 자연스럽게 좁은 길은 그들로 하여금 기피하는 길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렵고 불편한 삶을 살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렵고 불편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곧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며 생명으로 향하는 길이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는 마치 타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나 절제하는 삶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 궤를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적 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자연스레 좁고 불편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 쾌락과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아냥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위에 있고 더 고차원적이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실제로 그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만일 우리가 가야 할 길에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길을 선뜻 나설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일을 알고 있음에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미 큰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그 고난과 역경이 두려워 걱정된다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쓸쓸하고 지치지만 함께 간다면 때로는 고난도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함께 견디며 나중에는 웃으며 추억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람을 통해 격려하시며 위기의 순간에 극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볍고 걱정도 해소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선행 지식 속에서 이어진 말씀을 보게 되면 삶의 주인이 또 삶의 결과가 그 열매로 그들을 규정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특히나 그 시작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의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닌 행실과 결과를 주목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기에 열매로 그들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예로 가시나무가 포도를 낼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삶에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무도 자명한 일이죠. 다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결과가 항상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기초한 삶은, 신앙을 지키려 부단히 노력하는 삶은 그 결과가 다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좁은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샌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결실이 맺힌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삶은 곧 말씀 묵상과 기도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신앙의 습관이 되어 자연스럽게 삶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성품과 행실로 이어지게 되고 내 삶의 전체적인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진리보다는 자신의 계획과 욕심만 추구하게 된다면 어느샌가 삶에서 관계가 무너지고 피폐해지며 갈등과 분열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도 간단합니다. 삶의 주인이 나라면 이기심과 욕망을 포기할 수 없기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갈구하고 욕심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갈 뿐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관심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만 추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삶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좁은 길을 걸으며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19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기록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불에 지켜 버려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길입니다. 천국에 가기까지 내 손 가득한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삶의 주인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길은 지금은 잘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 결과로 분명하게 나타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긴 여행과 같습니다. 계속 걸을 수 있는 지구력과 동행을 필요로 합니다. 혼자 걷기에는 힘든 길이지만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과 함께 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어떤 우려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여기에 기초한 삶의 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만들 것이고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인내하고 때로는 견디며 열매를 맺기까지 최선을 다해 삶을 가꿔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외롭고 힘들 때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얻으며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실천하고 결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1만 성도의 비전과 4대 실천 목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말씀 묵상 운동이 잘 뿌리 내리도록 주변을 돌아보며 환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